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참된 신앙을 위한 여러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표현은 다르지만 깊게 연결되어 있고 너무나 깊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은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다시 해야겠네요.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너 겸손하니?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민망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서는 개인적인 관계성 안에서는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누군가에 너는 겸손하니 질문한 적이 없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너는 겸손합니까? 라고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받아보는 거죠.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두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 저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겸손하냐고 물었을 때에 자신이 겸손하다고 대답을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겸손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정말 교만한 것인지 아니면 겸손해서 그렇게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겸손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애매하고 미묘한 질문입니다. 겸손합니다 라고 답하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 교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당신은 겸손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겸손하다 아니면 교만하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식에서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나의 인식에서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을 토대로 해서 내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냐, 즉 교만하냐 교만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문제는 내 인식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식에서 겸손하다 교만하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겸손의 문제는 누가 판단하시는 거냐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대답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문제를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이 겸손의 문제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문제는 그 사람에게 덕이 있는가, 그 사람이 온순한가, 그 사람이 착한가, 혹은 그 사람이 친절한가, 그 사람이 매너가 있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덕이 있고 온순하고 착하고 선행을 하고 매너가 좋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덕이 있어도, 선행을 해도, 온순해도, 착해도, 친절해도, 매너가 좋아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얼마든지 교만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직면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다른 질문, 그동안 해왔던 질문과 사실은 같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래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정확하게 같은 성격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영.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리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심령이 뜨거워도, 신비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감정이 고조되는 체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잘 가르치거나 혹 잘 배워도 겸손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은
겸손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즉 교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 있을지라도 열정적인 신앙에 있어서 여기가 막 뜨끈뜨끈뜨끈하도 신비한 체험이 있어도 감정이 고조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상태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관점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 질문 앞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겸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이 겸손이 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눌 만큼 중요한 문제일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소생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살려주신다는 거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리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다른 어떤 말씀의 중요성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우리는 많이 놀래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경각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겁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설명하되 가장 먼저 지극히 존귀하며 라고 소개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다.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참 존귀한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존귀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는 것은 높다라는 말입니다. 높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귀하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고귀하다, 위엄 있다, 품이 있다, 고상하다, 존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할 때.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냥 존귀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다. 여기서 지극히라는 말은 절대적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는 존재나 가치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게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단어인 거예요. 절대적 존경의 대상에게, 경외의 대상에게 이 지극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이 지극히라는 말은 신에게 쓰는 단어인 겁니다. 신에게,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신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존귀하다라는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개념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 존경의 의미를 담아도 그 단어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사실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조금 알지 몰라도 진짜 그 개념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다 다음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영원히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개념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하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고, 영원하다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브리 사람들의 이름이란 개념은 그 사람의 속성과 성품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 이름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뜨거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고조되는 체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신앙적 행위와 헌신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존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존귀한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어쩌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 어쩌다 만나면 사진 찍고 사인 받고 한단 말이에요. 늘 만나는 사람한테 사진 찍고 이 사인 받고 그렇지 않다고요. 존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유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언급되어지면 되게 신기합니다. 저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 오셔서 설교 한 번에 키 크신 목사님, 우리 이 동네에 있는 목사님 초청해서 연합 예배 드렸을 때 그분이 이제 운행을 하시거든요. 유치원 운행, 25인승 버스 운행을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카톡이 사진이 왔어요. 어떤 남자랑 그 유치원 아이랑 사진 찍은 거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면 최은성이라고 하나 야구 선수예요. 자기 운행하는 버스에 그 최은성 선수의 딸이 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걔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사진 찍어갖고 올린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지혜은이라고 연예인 여자 뜨는 애가 있거든요. 지혜은이라고. 내가 아는 지인의 딸이에요. 안 놀래네.
제가 옛날에 찬양 사역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자매의 딸이에요. 몰랐는데 근래에 알게 됐어요. 그런 연예인도요, 우리가 만나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을 경매에 붙입니다. 이 사람은 2019년에 이 사람하고 한 끼 점심을 같이 먹는데 경매가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54억에 낙찰이 됐어요. 밥 한 끼 먹는 돈이 54억이에요. 지금 환율로 하면요 65억이에요. 밥 한 끼 먹는데. 2022년에 점심, 그 사람과 점심을 같이 먹는 마지막 행사가 있어서 지금은 안 해요. 2022년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먹는 게 얼마에 낙찰된지 아십니까? 사진 띄워주세요. 얼마에 돼 있어요? 246억에 246억을 내고 3시간 그 사람하고 밥 먹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점심 한 끼를 위해서 246억을 쓴 겁니다. 낙찰을 받으면 점심 식사와 함께 3시간 정도 대화를 한대요. 대화 주제는 어떤 주제도 상관이 없대요. 단 워런 버핏이 뭐 투자할 거냐,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못하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 너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래? 그럼 자기도 투자하려고. 근데 그거는 안 알려줘. 그 얘기는 대화의 주제가 안 돼요. 그냥 다른 대화예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 존귀한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데에도 200억이 넘는 돈을 쓴다는 거죠.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존귀해도 여러분, 이 워런 버핏에게 지극히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존귀한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사람은 지극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는 지극히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 사람이 지극히 존귀한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존귀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이 사연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영원히 거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 시간에 매여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다고요. 시간에 갇혀 있다고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지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한 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영원하다라는 개념도 사실은 잘 모르는 개념이에요. 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신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성격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은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티끌만한 오점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은 분리된 부분이에요. 구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셔서
흠이 없이다고요. 그러니까 흠 있는 존재가, 티끌 있는 존재가, 오점 있는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실은 함께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는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로 불리우는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훌륭하죠. 이제 하나님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성전 진짜 멋지지 않나요? 내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당신을 위해 짓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걸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높은 곳에 계시지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또 어디에 함께 하시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에, 상한 마음에, 깨어진 마음에,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실제가 안 되어서,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안 되어서 안타까워합니다. 힘들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실제를 사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제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관건은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신앙의 실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프로그램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실제가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할까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죠. 주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신앙의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안 오실까?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안 오실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깨어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즉 겸손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알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통회하고 상하고 겸손한 마음에 함께 하신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통회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고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심령을, 내 생명을, 나의 어떠함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귀하고 이 땅에서 존귀하다 일컫는 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오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즉 이 땅에서 지극히 낮은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 안에 겸손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겸손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때 참된 겸손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수록,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겸손해지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해진다고요. 여러분, 겸손은 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겸손한 모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처세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만나보면 더 겸손해 보입니다. 어설픈 사람이나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지. 진짜 그 처세를 잘하는 사람들, 고수들,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모양을 가지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니 저 사람 진짜 겸손하더라, 이렇게 홍보하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겸손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진짜 겸손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적 겸손은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추어서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진짜 겸손한 겁니다. 처세에 노련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알게 겸손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겸손에 관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짤로 돌아다니는 걸 제가 보고 그거를 제가 타이핑 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깁니다. 특별히 타락한 인간에게 겸손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노련한 사람들은 그 겸손을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겸손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겸손은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은 떨 수 있지만, 이게 뭐예요? 겸손 떨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겸손을 흉내내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겸손은 떨 수 있지만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 생깁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꼴찌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럽다는 게 비춰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씻어도 가꾸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분 앞에서는 나는 더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 어찌 이렇게 깨끗합니까? 라고 말해줄 수는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깨끗하다고 말해줘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더러운 존재이거든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꼴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이 이중 지식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이 이중 지식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인식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중 지식을 가지게 되면, 즉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안다고 말하는 그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은 겸손의 영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본성은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동의합니다. 아멘, 그렇지,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이중 지식이 나에 있어야지, 아멘, 그렇지 하면서 동의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의 은혜를 구해야지, 이러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런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겸손한 존재라고 또 착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교만의 확실한 표지 하나는 자신의 겸손함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겸손함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게 우리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조차도 스스로 높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야 되는데 겸손을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가 안다는 거예요. 관념으로 아는 거지 진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의 더러움과 죄인됨을 알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영적 교만의 확실한 표지는 자신의 겸손함을 높이 평가해요.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된 신앙 감정, 그러니까 거룩한 신앙 감정이 아니고 거짓된 신앙의 감정은 거의 다 이런 교만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영적 우월감이에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든 지식이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높게 평가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지식을 높게 평가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의 체험이나 지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게 어떤 체험이든 어떤 지식이든 자기의 자금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음을 느끼고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느끼면 당연히 그 사람은 통회하고 애통하는 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나는 교만해요. 근데 애통이 안 따라와. 통회가 안 따라와. 그건 자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자기가 겸손하지 않는 걸 아는 것이고 자기가 교만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겸손합니까? 물어보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아니요, 나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왜 상태는 겸손한데 자신을 교만하다고 느낄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태는 겸손하지만 교만하다고, 자신을 교만하다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명의 몫으로, 가난한 몫으로 사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모진 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도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낮아지심을 보고 있을 때 나는 그분 앞에서 교만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같은 그 겸손함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사람에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여전히 더럽고 그 주님 앞에 있으면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 주님 앞에 있으면 나는 여전히 교만한 거죠. 그러니 주의 은혜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겸손함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겸손한 자들은요, 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때로 무시를 당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겸손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겸손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불의가 아니라, 불의는 우리가 저항해야 되겠지만 연약한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요. 나도 연약하고 다른 사람도 연약하기에 부당한 사람,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못 참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불의한 게 아니라 연약해서 부당한 것이고 연약한 것인데 그 연약함 속에 나오는 그것을 못 견뎌 한다고요. 왜 못 견뎌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만 들려도요 막 못 참습니다. 막.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본다니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무명의 몫으로, 가난한 몫으로 사셨다고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모진 욕을,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핍박을 당하셨다고요. 무시를 당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분의 그 겸손함 앞에 그 겸손을 열망하고 그 겸손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면 이 겸손의 은혜를 구하겠죠. 그 겸손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그래서 연약한 자로 말미암은 부당한 대우, 무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다른 사람 말고, 현실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는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무가치한 거라고요. 이걸 노력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삶이, 우리 내면이 너무너무 복잡해집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내가 무가치한 자인 것을 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 우리가 소생되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소생되어지지,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소생되어지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소생되어집니까? 결혼하면 소생되어집니까? 김성령이라는 자매가 있거든요. 이 사람 미스 코리아 아세요? 김성령? 제가 아는 옛날 찬양사역했던 그 교회 그 사람 거기 집사예요. 제가 유명한 사람 가까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결혼 그딴 거 내가 절대 두 번 다시 안 한다. 한 번 했으면 내가 절대 다시 안 한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것이 나를 소생시키지 않아요. 소생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소생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교만하면 그러므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통로가 없고 출구가 안 생깁니다. 교만하면 기도해도 안 되고, 성경 읽어도 안 되고, 기도받아도 안 되고, 감정이 고조되는 신비 체험을 해도 안 됩니다. 결국 한계를 다 드러냅니다. 종교도 안 되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소리 내면 안 돼. 오늘 소리 지르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다른 설교는 몰라도 오늘 설교는 내가 크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망가. 그새 잊어버려서. 이건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의사는 진단을 하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 역할이니까, 그 기능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도 아닌 사람이 진단하면, 약사도 아닌 사람이 약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의사가 아닌데 자기가 의사 역할을 하고, 교사가 아닌데 가르침의 역할을 하고 그런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먼지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이라면, 죄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면 뭘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뒤집어지는 사람, 이해는 하지만요, 성경적으로 보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1도 못 듣는 사람, 성경적으로 보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너무너무 연약한데. 또 겸손한 사람의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체험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신의 체험, 자신의 경험, 자신의 깨달음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체험이 소중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체험케 하셨어. 뭔가를 경험케 하셨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진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체험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체험과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체험이 아닌 인격체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 실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이상 자신의 존재, 자신의 체험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게 그거예요. 자랑을 왜 하냐?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 체험이, 그 경험이 소중한 거예요. 체험이 있어도 그 경험이 있어도 그 체험과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냥 그 하나님께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기를 주목해요. 그러면 그걸 떠벌려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볼게요.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부실 정도로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이 빛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은 관심도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았지. 봤냐? 내 얼굴 빛나는 거 봤냐? 내가 이런 체험이 있었거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허락하신 거라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말수가 엄청 줄어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다 나의 체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떠벌리고 있어요. 있잖아,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거든. 가만히 들어보면요,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빚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이끄심이 있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은혜만을 구하고, 진짜 은혜가 임하면 체험, 지식, 깨달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할 얘기가 좀 더 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세 번째 드렸던 찬양하고